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갑작스런 사건도 아니며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 적극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일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의 이 자체로서의 뭔가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일에 있어서 꼭 일어나야 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걸 위하여서 예언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인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예언을 했죠. 그 예언들을 담아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차근히 보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부활이라는 이 사건과 그리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그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것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메시아라 불렀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와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언하셨던 것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 이것을 예언을 했죠.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종교적인 금욕주의 또는 고행,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죠. 그러면서 그런 고행에 참여해 보려고, 그러니 고행은 고상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하는 이것, 메시아가 오면 죽을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기껏 그 정도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는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런 고행을 하자고 무슨 종교를 찾나, 거부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한 네 번째 요소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은 연속선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걸 위해서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먼저 성육신, 이 성육신이 성취되어진 것을 목격했죠. 여러 가지 부류의
목격자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성육신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은 크게 목자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경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격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점성술사들입니다. 점성술사들. 시리아 저 북쪽에 거주하면서 살던 그런 유명한 점성술사들 3명이 이상한 별을 보고서 이거는 무언가가 있다 하여서 별을 따라 오다 보니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비범한 인물, 그리고 우리 흔히 점성술을 치는 그쪽의 분위기로서 표현으로 말하면은 뭔가 천운을 가지고 태어난 비범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나타나 그들에게 꿈에서 말하는 것들을 듣고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그 정의는 성전에서 늘 생활하던 제사장 시몬과 그리고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그리고 성전에서 기거하던 과부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안아보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평생토록 기도하며 대망하였던 메시아가 온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크게 이 세 부류의 목격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였고 그리고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던 제사장 시몬 그리고 안나 여선지자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 기거하며 살던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였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예언하고 예언했던 이것의 성취인 것을 족보를 통하여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 증명한 대로 목격자들이 바로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성육신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신기한 사건으로 끝나버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신기하게 태어나고 족보에서 말하듯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그가 메시아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메시아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3년간을 공개적으로 했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변화, 이것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 즉 구세주인 것을 먹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주는 은혜, 즉 말과 가르침과 그 다음에 능력과 이것을 입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변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을 그들이 실제로 누렸습니다. 이전에 어떤 노력으로도 소유해보지 못했던 그 평화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언가를 그들이 예수와 함께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와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와 더불어서 그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메시아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스스로 확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메시아, 즉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 임마누엘을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했던 것, 메시아의 죽으심입니다. 이 절정이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한 죄인의 죽음,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로마의 법으로는 어떤 황제를 모욕했다, 아니면은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어떤 이런 것 어거지로 끼워 맞추자면은 그런 거죠. 그런데 결국 죽은 것은 유대인의 법을 어겨서 죽였고, 사형을 당하는 선고는 로마의 법의 권위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던 종교적 교주가 지 종교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죽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나 결국에는 죽는 아주 허망한 교주의 죽음을 구경하듯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골치 아프게 선동, 폭동을 이끌던, 그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 어떤 이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알게 된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죽으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6시간 동안 하나씩 내뱉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사형 집행을 총 책임을 맡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예수가 운명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단순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결코 예수가 죽지 않고 죽었다는 소문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몰아서 죽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은 구경꾼들이 보던 그 관점으로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죽는 현장에서 그 속이 다 드러났죠.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4명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요한이 십자가에 바짝 붙어서 근접한 거리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그들의 예수를 향한 사랑과 존경심과 한편 동정심을 그렇게 쏟아내면서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번 연거푸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그 예수님이 참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왜 꼭 죽는다고 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 예수님이 뭐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할 것인데, 이 힘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 되는데 왜 꼭 죽으려고 합니까? 참 안타깝게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불과 몇 명은 안 되지만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라 말하던 그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과 참 죽음이라도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메시아라 말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직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곁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내뱉는, 힘겹게 내뱉는 그 7마디의 말들을 이들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언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언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언했던 사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 사건으로서 이것도 목격이 됐습니다. 목격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목격자가 없는데 그걸 사건이다 이리 말할 때에 그것은 이 신화를 실제적으로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건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지어낸 사람이나 소설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언이 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을 지어낸 소설가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언이 됩니다. 그 목격자들은 첫 번째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목격자들이라고 하면 법정에서는 아마 이 목격자들의 정언이 편협되다 해서 안 받아들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격자들이 있죠.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구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구경거리 삼았기 때문에 예수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구경꾼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다 자기 형편대로 합니다. 이 구경꾼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멀리서 구경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구경거리를 찾는 그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예수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녔을 뿐이고, 밤에 예수가 있으면 밤에 예수와 함께 있었고, 굶는 자리에 예수가 있으면 굶는 자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굶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밤에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가 밤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지도 거기에 함께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죽을 때에 그들은 다 자기 또 관심, 호기심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 형편을 따라 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한 예수를 본 거예요. 이들이 증언을 합니다. 존경해서도 아니고 믿어서도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증언한 거예요. 이래 되면은 법정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이럴 때 전혀 성격이 다른, 성향이 다른 두 종류의 증인이 예수의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이 증언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감각 없고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좋은 마음으로 증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한 걸 보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전혀 상반된 곳에서 한 사건을, 사실을 증언하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는 혹세무민하는 자고 가짜고 교주고 지 종교 만들려고 그런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흠잡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주된 고소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난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아주 역설적이게 예수의 부활을 자기 본의와는 다르게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세 부류의 목격자입니다. 예수 편에 서서 살던 제자들, 부활한 예수를 보고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를 구경하던 사람들, 호기심 떨어지면 아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 이 구경꾼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 부활했다, 예수가 다시 나타났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목격자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철저히 예수를 부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 역설적인 방식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증언은 결코 꾸며진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했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구원의 일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걸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를 메시아라 하죠.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던 이 네 가지 성육신 목격된 사건으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말 살면서 자기들 백성 가운데 있느냐,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목격되어서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를 죽이는 사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의 이 사건, 세 종류의 전혀 다른, 성향이 다른 목격자들에 의해서 목격되고 증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격된 사건으로서의 이 부활, 즉 사실로서의 이 부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그 증거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먼저는 뭐가 있죠? 빈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금요일에 묻힌, 그 안식일 되기 직전에 묻힌 그 무덤인데, 그 무덤이 바로 3일 뒤 일요일인 이때에 비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훔쳐간 사람은 누구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뭐죠? 빈 무덤에서 거기에 있는 천사들, 이 천사를 찾아간 사람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환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찾아간 사람이 직접 만났고 만나서 들은 얘기를 증거했고 증거한 내용대로 사실이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다 또는 개꿈 꾸고서 하는 얘기다 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에서 천사가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말했습니다.
빈 무덤의 비밀을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를 철저히 반대하던 사람들, 예수의 존재 자체가 껄끄럽고 예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만은 그들이 상당히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고 죽은 다음에 죽음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도 예수가 했던 말, 내가 죽은 뒤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서도 그냥 후환이 두려워서 그 무덤에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혹시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던 예수의 팬들이 와서 몰래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말한 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예수 종교를 만드는 것, 그래서 유대교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 경비병들을 세웠습니다. 이 경비병이 한 명이 아니고 경비병 몇 명이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달려가서 예수를 죽이는 이 일을 주도했던 성직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이 경비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일어나 보니 무덤이 비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거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성직자들이 경비병들의 입에 말을 넣어주는 것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누군가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소문이 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이 소문을 내라. 밤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리려고 한다. 이걸 너희들이 먼저 소문을 내라. 그러면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병사들 각각에게. 거기에 소위 말해서 카드라 하는 그 뉴스로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마태가 예수 부활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진 그런 음모론을 거기에 기록했다고 하면 마태는 그들의 칼에 의해서 사형당하고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마태복음은 다 우리에게 전성되기 전에 1세기를 넘어가기 전에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지는 않고 부정은 하지만 억지를 부리지만 없애지는 못한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사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는 그 사실은, 세 번째 말했던 것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성직자들에게 했던 그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실은, 제가 들어볼 수 있는 네 번째 사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가 죽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 중에 제자들 대부분은 요한을 빼놓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죽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의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섬기던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죽은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3일 뒤에 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도망간 이 제자들이 예수당이라 그렇게 들켜가지고 예수 죽이는 이 분위기에 그들도 엮여가지고 어떤 곤란한 일 내지는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한데 모여서 숨어 있었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 나타나고 쑥 사라졌으면 환상인가 싶겠으나 40일 동안 그들을 만나면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상담한 대로 그들의 고민을 풀고 지극히 일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부활한 예수가 환상이나 좀비가 아니라 말씀한 대로 부활한 실체이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 예수의 부활, 목격된 예수의 부활,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 네 가지의 사실, 정확히 말하면 5가지의 사실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바 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덤이 비었습니다. 3일 뒤에. 세 번째 사실은 천사가 빈 무덤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살아났다. 네 번째 사실은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 사실을 예수를 없앴던 성직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의 이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건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실은 살아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살아나서 그렇게 활동하는 예수님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나셔야만 했는가? 이래 살아날 것 같으면 애초에 죽지 않았으면 안 되는가? 베드로가 극구 말렸던 것처럼 왜 그리 복잡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좋은 분위기를 깨뜨려가면서 왜 그리 하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꼭 죽어야 된다고 했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시하면서라도 지 성향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 성향을 없애는 것, 이 근성을 없애는 것은 돌을 9년 동안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개발서를 100번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 덮인 쓰레기 더미 위에 눈 덮였을 때에 잠시 하얗고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햇볕만 조금 나도 눈이 녹아가면 이거는 더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성은 다른 무엇으로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죽고 종류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근성과 성향을 가지지 않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근성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이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값을 치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꼭 지 근성대로 지 성향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십니다. 왜 예수님이 죄 값을 치르는 그 죽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무덤에 묻히시는 것, 장사 지낸 바 되는 것, 3일을 거기서 지내는 것, 이게 과정이 왜 꼭 필요하나? 이거는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죽으시고 그 원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사,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사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하시다. 이걸 우리 번역 사도신경에는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이게 지옥에 내려가사 하는 거면입니다. 왜 지옥에 내려가야 합니까? 죄인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를 불구덩이다, 무엇이다, 뭐다 이래 말하는 것은 그 지옥의 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24시간 불이 붙고 있는 용광로처럼 되어 있다, 그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사회복지 그 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지선 교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았죠? 그렇죠? 못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지선 치면은 그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다닐 때 아마 4학년 때였던가, 자기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다가 빨간 신호등에서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음주 운전하는 차량이 와서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받치면서 불이 났습니다. 앞에서부터 불이 났는데 받치면서 이 여대생 4학년이 그냥 거기서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오빠가 안전띠를 풀고 빨리 돌아 나와서 기절해 있는 여동생을 안전띠를 풀고 푸는데 그동안에 불길이 앞에서부터 오니까 앞쪽에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 그 화상이 있기 전에 그 아가씨가 얼마나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지, 그죠? 그 어느 학교에서 음악 그 팀에서 리드 싱어를 하고 참 그런 모습들을 유튜브에서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 번의 이 화상으로부터 이 근육 당기는 걸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정도라도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화상 치료 중에 그렇게 합디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다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타서 죽도록 놔두시지 왜 이렇게 살 빼요? 왜 저를 살려주십니까? 굉장히 원망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정신을 차렸던 것은 어머니, 오빠, 아버지, 그 가족들이 자기와 함께 있고 그 사랑을 쏟아주는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고 하는 것, 이 교제와 관계를 실감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긴 여정에 성형수술을 반복하면서 이만큼이라도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옥인가? 외로움입니다. 관계에서 단절된 겁니다. 교제가 없이 혼자 버텨내야 되는, 그게 지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저버리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혼자가 되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 주는 이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성적 관계를 맺고 술과 관계를 맺고 문화에 취하려고 하고 자기를 바쁘게 만들려고 하고 무슨 돈을 만지는 돈 향리를 만지면서 사는 보람을 느끼는 척 하려고 하고, 이게 일종의 지옥의 몸부림입니다. 지옥의 실상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 아주 단순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못에 던져져서 사형도 그렇게 시켰잖아요. 아니면 타도 죄가 되어서 끝나지 않고 계속 타고 한꺼풀 뒷겨보면 죽지 않은 채 늘 버글거리는 벌거지가 나오고 하는 그 쓰레기는 게헨나의 개념으로, 또는 헬라의 개념으로 불못을 말하는 하데스의 개념으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그 깊은 두려움을 주는 시커먼 골짜기 스올, 이런 개념으로 지옥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언제나 불타고 있는 용광로 못이다,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두려움으로 비교될 만큼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혼자 됐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이 필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자기 성향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스스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 죄값을 치르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려놓기 위해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있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지옥이라는 곳에 있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이 사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잠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평영, 우리 흔히 하는 표현 개구리 헤엄이라죠. 평영을 이렇게 배우면서, 제 형님한테서 평영을 배우면서 감천 화력발전소 맞은편에 백지포라고 하는 그 바위로 된 수영과 낚시 많이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따라가서 이렇게 좀 연못처럼 바다 쪽으로는 트여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좀 둘러져 있는 그 바위 사이에서 배운 평영을 치면서 아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 갔다가 그 다음 반대편으로 가서 바위를 턱 차고 또 턴하고 이래 했는데, 한 번은 턴을 하는데 바위가 물 밑으로 쭉 안으로 들어간 지형이었습니다. 차면서 내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차놓으니까 쭉 파인더로 쭉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갓 수영을 배운 초등학교 6학년이 너무 당황하고 이래서 막 어떻게 할 상황 수습이 안 되니까 막 퍼득거리는 거예요. 그때 물가에 있던 저희 작은 형님이, 제 4살 위인데 작은 형님이 그냥 뛰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엉겁결에 자기도 헤엄을 막 치우는 생각하고 물 밑으로 걸어서 온 거예요. 막 한 이 정도는 키보다 높아가는 그 물 밑을 걸어서 저를 끌어내가지고 지 머리 위로 버쩍 물 위로 들어서 지는 다시 또 물 밑으로 걸어서 물 밖으로 저를 던져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형님은 우리 큰 형님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쫓아와서 작은 형님을 끌어올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퍼득거리고 있는 이 죄인들, 지 딴에는 돈 벌고 있느라고 성공하고 있느라고 취해 있을 뿐 하나님이 볼 때는 마치 바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셔서 버쩍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던져냈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예수는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그럼 뭡니까?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죠? 그냥 죄값을 치루어서 깨끗해졌다 하는 이것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몇 번이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후회합니까? 그리고 이리 살아서는 안 되지. 후회와 탄식을 몇 번이나 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은 위선자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후회할 뿐 새로워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이라고 하는, 여기서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즐기고 있는 이런 나를 구해내기 위해서 다이빙하듯 뛰어오셔가지고 그리고 나를 버쩍 들어서 던져낸 다음 제대로 살도록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내 건성대로 살지 않고 내 성향대로 살지 않고, 성향대로 살 때는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자연스럽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편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성향과 싸우는 거예요. 내 건성과 싸우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라도 싸우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교회 와서 밤을 새우면서라도 싸우는 거예요. 건성대로 살지 않겠다는 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새 생명이 무언가, 새 생명의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지옥에서 걸어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고 예언했던 이것이 성취된 것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새 생명을.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서 첫 열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영생 중에서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이 법칙의 제한을 받는, 그리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다이멘션, 이 차원에서 우리가 잠시 영생의 한 부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영생의 다음 단계로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력의 법칙을 받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이 차원이 끝나고 나면은 영생의 그 차원에서 보내는 그 차원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즉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오셔서 나를 번쩍 들어서 던져내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삽니다.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거,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전히 지옥에서 파닥거리고 있는 그 인생들은 여전히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은 불못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돈은 많지만은 바쁘게 살면서 뭔가 승진해서 잠깐의 행복이라 말하는 쾌감은 누렸지만은 그 뒤에 밀려오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힘든 고문을 겪어봤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영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르시안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화성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주인이 거기에 낙오가 됐습니다. 이 낙오된 우주인을 구출하는 그게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중력이 없는 그 우주에서 줄 하나를 의지해가지고 구출하러 온 이 구조선에 자기를 맡기면서 그동안에 이 중력이 없는 우주에 떠가 있는 그 잠깐의 순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영생을 사는 것, 그게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것, 그 무중력의 상태에서 한없이 떠다니는 어떤 파편 같은 그 삶, 그것은 불못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죠. 개나 쓰레기 더미에서 있는 것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죠. 깊은 소울,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종합적인 고통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하심, 임마누엘 하셨다. 이 임마누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죄값으로 주고, 내가 처박혀 있던 지옥, 거기서 지옥의 향연 속에서 여기가 괜찮은 줄 알고 막 착각하고 있을 그때 나를
개의치 않고 다이빙하여 들어오듯 오셔 버쩍 들어서 그냥 던져내버리셨다.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야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들이 사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 근성과 싸워 이기기 위한 힘듦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은 외롭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삽니다.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차원에서 사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꼿꼿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부활의 이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움은 관계에서 단절되었을 때에 올 수밖에 없는 외로움입니다. 지금 호주머니 안에서 짤랑거리고 지갑 안에서 좀 느껴지는 지폐의 두께, 그게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에서 잠깐씩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향연 속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들어 건져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머물고 있는 지옥에 들어오신 예수를,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곱씹어 보면서 새기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즐기고 있는 그것이 결코 나를 새롭게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늘 후회만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부활의 사건을 새기면서 예수께서 주기를 원하는 그 생명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변할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후회로 가득 찬 무덤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 위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생명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